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양육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아버지 성령님의 생수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주님의 은혜로 적셔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이틀이 이제 기대함이잖아요. 기대함.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한 예배 7가지 법칙을 나눌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대함이에요. 기대함. 여러분, 기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온 마음과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찬양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은혜와 간증이 있는지 한 두 분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You got something to share about this week in terms of what we've learned from last week, or 예습한 것 중에서 anything? If you have anything you can share. 그 마이크 좀 혹시 폴 좀 줄 수 있으세요? 멋지전 얘기인데, 일어나서 운동 가기 전에 막 이거 먼저 뭐 타고 막 쉐이크 한 먹는 게 있어가지고 Shake, yeah.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빠는 저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고, 틈 날 때마다 안아주고 뭐 뽀뽀해주고 뭐 사랑하다고 맨날 하는 게 생각나서요. 그때는 아버지 저기 일 때문에 가셔가지고 좀 한 몇 주 동안 못 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맨날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내 사랑 표현을 하는가 아버지에 비해서 하면서 또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맨날 우리 때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운동 가기 전에 한바탕 울고 운동 갔어요. 박수. 이게 다 울어 폴 지금. 여기 초토화됐어 지금. 제 생각에는 양육 못합니다 오늘. 야, 오늘 가져가 이 두 번의 이 간증인데, 와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폴,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매 순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죠? 나는 얼마나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번 한 주 또 이제 주일을 기점으로 살 텐데, 진짜 이번 한 주는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또 폴처럼 매 순간순간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온 천지 만물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작은 목소리, 작은 뭐 몸짓 발짓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늘을 보다가도 주님 사랑해요. 그죠?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주님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 하늘이 다르거든. 특히 호주가 그냥 아름답다, 호주 하늘 이쁘다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저거를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숙사님 따님 이름이 하늘이랍니다. 할렐루야.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간증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오늘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예배의 법칙을 소개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제1법칙으로는 어떤 법칙이 있었죠? 여러분들 읽은 것 중에 제1법칙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 첫 번째 요소 중 하나가 뭐라고요? 기대감입니다. 네, 공부 안 한 게 티가 나죠? 1법칙 따라해볼까요? 기대감. 함께 시편 37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 함께 볼게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른 트랜슬레이션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For evil men will be cut off,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inherit the land.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inherit the land.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읽으셨죠? 이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와 함께.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육 지금 저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 훈련을 이 과정을 이 양육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화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만 와서 몇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하는 저녁에 왔다가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 말고 금요일날 뜨겁긴 하지만 그 2시간 와서 예배하고 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 공적인 예배도 물론이지만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훈련인데 어떤 훈련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훈련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화되는 거. Do you understand, Paul? What it means, right? 예배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만남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성경책에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너무나도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제사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각오를 하셨냐면 자기를 죽이실 각오를 하신 거예요. 목숨을 건 각오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그분과의 만남이라면 최소한의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생명을 건 가치가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나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충분히 나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런 만남의 예배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진짜 추구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좀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되게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너무 가벼워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 나의 어떠한 이익,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때로는 참 그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시간을 되게 소홀히 여길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 양육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 가볍지 않다. 할렐루야.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그러한 가치가 있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도 표현을 하시냐면 신혼의 만남이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신혼의 만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눈이 맞아서 이 말만 해도 막 여러분들 막 미소가 막 지어지고 있어요. 은큼하셔가지고 다들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방금 우리 상민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신혼의 만남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혼의 만남이라고 하면 그 만남은 엄청난 만남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는 만남이죠. 영원을 함께할 만남입니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만남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죠.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폴 간증도 그랬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으려고 한대. 우리가 그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끝까지 나를 잡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 손을 놨으면 우리는 이미 어디 있을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신혼의 사랑, 신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손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던지.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찰나에 딱 어떤 컨테이너 박스 아래 고양이가 되게 겁에 질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한테 말을 했대요. 잠깐만 멈춰달라고. 저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려서 전력 질주로 그 컨테이너로 갔대요. 그 길거리 고양이가 뭐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에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저 고양이가 너무 불쌍했고 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전력 질주로 해서 그 컨테이너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는 거리였어요. 땀이 삐질삐질 난 상태로 헉헉거리면서 그 컨테이너 아래를 봅니다. 고양이가 어딘가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피가 난 상태로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 목사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 고양이를 구해서 병원에 데려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손을 그 고양이한테 딱 뻗었대요. 그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신신이 같은 경우는 막 이러잖아요. 그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기를 구해주려고 했던 그 손을 싹 핥는 거예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근데 너무 아팠대요. 근데 이 고양이를 너무 구해주고 싶어서 그 고양이를 딱 잡았대요. 잡는데 깨물고 긁고 그 목사님 손에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를 끄집어내서 거기는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끔 해줬다라는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상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무 주님의 날 놓으라고, 우리를 잡지 말라고 주님의 손에 너무 많은 상처를 내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 무서운 채찍질을 한 것이 바로 주님이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한 그 목사님과 고향의 만남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만남, 예배가 만남이라고 했는데 그 예배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담고 있는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예배화시키기 위해서 그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나를 잡고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제는 같이 잡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해 나가자는 거죠. 오늘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힘들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집사님이 너무 힘든 가정 속에 있었지만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손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잡아주신 걸 수도 있고요. 그런 훈련, 그런 우리의 삶이 예배화가 되는, 주님과 만남의 훈련이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인 줄 믿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만남에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끔찍한 곳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도 보면 딱 나와요. 지금 이 친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영락 없이 그 주위에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엔젤라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만 만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만남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을 예배의 삶, 다른 말로 만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목격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남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이 없잖아요. 우리가 백날 첫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백날 첫날 앞에서 멋있게 찬양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남이 없잖아요. 예배화된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을, 잣대를 사용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믿음은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반드시 그 행동에 따라온다고, 수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열매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귀신 씨나리 까먹는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 그래요. 행동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언제 온전케 됐냐면 내 행동이 수반될 때 온전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히려 어떤 사람의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직위, 그분의 authority를 딱 언급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히려 이 귀신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와 주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오히려 그 귀신보다 더 못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귀신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근데 우리는 비록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이 돼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화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 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 가운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틀이 나를 보호해 주거든요. 딴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시작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순간들을 예배화하자라는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화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늘 나눌 거?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따라해 봅시다. 기대감.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읽을 때도 나왔지만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지만 기대한다면은 그 기대하는 것을 얻고자 또는 그 기대하는 곳에 있고자 또는 그 기대하는 것을 누리고자 내 시간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그 시간을 내고 우리 에너지를 거기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여기 아진 자매가 앉아있지만 아진 자매가 한 3일 전에 아팠어요. 아팠는데 목소리도 안 나고 학원도 못 갔는데 그쵸? 네. 근데 그날 이제 지금 UFGC라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곡을 작업하고 있을 때 그 곡을 작업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학원도 못 갔는데 같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저 퇴근할 때까지 곡 작업을 했어요. 아진 자매 안에는 그 찬양을 만드는 그리고 그거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진 자매는 가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해도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내고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처음 이제 첫 주였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는 가정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왜 대체 놀랐냐면 그분은 캔버라에 살거든요. 캔버라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온 가족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캔버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울었어요. 울었죠. 그냥 인간적으로 감동된 것도 있지만 그 말 가운데 참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그 캔버라에 거기서 계속 오셨잖아요. 그죠? 왜 오셨을까? 정말로 힘들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엔 내가 기대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기대할 때 그 내가 기대하는 대상과 또는 그 기대하는 일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내 행동이 그 관계 또 내가 가치를 두는 그것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맞춰 가잖아요. 결혼 생활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예배가 단순히 이런 공예배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라면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대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가운데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만날 때 우리는 항상 기대함으로 가잖아요. 오늘 그 사람이랑 만났는데 너무 기대된다. 어떤 대화하지? 만나서 뭐 하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이런 주일날 예배, 우리 공 예배 나오면서 얼마만큼의 기대함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 안에 그 기대감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우중충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항상 자책해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죠 주님, 이러고만 있어요. 나는 또 죄인이에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 자리로 항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대하는 삶이다. 진짜 기대하는 삶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은 나를 오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은 나를 오늘 어떻게 만져주실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풀면 지금 뭐 1시간, 2시간이고 더 말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과거들이 있고, 또 지금도 어떠한 고통의 터널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그게 나에게 영적 근육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대하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막하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걸 경험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올 때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생각이 저한테 먼저 들어온 줄 아세요? 주님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상하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무서운 환경인데,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 기대감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나를 먼저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먼저 발동돼요. 주님 뭘 하시려고 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예배는 훈련이다. 이런 내 삶이 예배화 된다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훈련, 공동체적인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제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발점은 제가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훈련에서 있었어요. 결국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마음은 싫었거든요.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놔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 자이든 타이든 훈련됐던 그 모습이 결국 나를 그 자리로 인도했고, 거기서 주님을 기대했을 때 정말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걸로 기대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한다라는 것은 결국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상황과 환경으로 들어가실 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두려운 감정, 어떤 떨리는 감정에 놔주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정말 예배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무식하게 저돌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너무 쉽게 내 감정에 내어주지 않는 그런 싸움도 필요합니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대해보자. 힘써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있고, 그죠? 의지적인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훈련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를 구축해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기대하는 삶이다. 우리가 영적 기근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참 드라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메말라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결국에는 오늘 그 책에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와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기대를 해도 잘못된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 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올 때가 많아요. 주님 아닌 다른 것, 주님과의 만남이 아닌 다른 만남을 놓고 기대하고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허덕일 때 생수를 찾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내가 기대하는 대상, 예배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중심에, 나의 관념에 링크가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거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말은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저 몰라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표정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진짜 모습을 내가 내 스스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연약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저는 이래서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그게 정말 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책에도 보게 되면 선교사님 한 분이 소개가 되잖아요. 누구죠? 윌리엄 캐리. 인도에 가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인이 아니라 영국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네, 영국에 원래는 이분이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가지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기대감이었어요. 기대감. 이분의 삶을 보면 참 범민의 시절도 있었고 가난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가정 불화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갈등과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아갔던 그냥 평범한 진짜 그런 어떤 한 인물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다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그분이 그분 스스로를 봤을 땐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일을 했다고 오늘 책에서는 소개하죠. 원예 체계를 인도에 가지고 들어오고 자연과 과학 역사책을 출판하고 근대적 인쇄, 출판 과학을 인도에 도입하고 최초로 도입하고 저축 은행의 개념을 도입해서 모든 금전적인 비리들을 청산하고 나환자 치료를 위한 캠페인, 여성 운동을 일으킨 최초의 사람이고 동양 언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신문을 발간하기도 하고 천문학을 소개해서 모든 미스틱, 모든 미신적인 사상들을 인도에서 물러나게 하고자 노력했던 분이신 거예요. 식물학자, 역사학자, 경제개혁가, 사회운동가, 언론인, 천문학자로서 인도에서 사역하십니다. 진짜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그 기대했을 때 비춰진 진리의 빛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어디를 보게 하십니까? 인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인도인의 삶의 구석진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명언이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분의 영성은 어디 있었냐면 기대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은 시도하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화시키자라고 했잖아요. 예배화시킬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배울 것은 기대했다면 주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실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의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으신 듯한 눈빛, 다들 땅바닥만 쳐다보고 계시고 전혀 동의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진짜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이라는 순간까지 임마누엘 찬양팀 그리고 시드니 순복음교회 예배팀을 향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지금도 꿈을 주고 계시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게 돼요. 저는 이거 너무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기대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거 자기가 10년 동안 해봤어요? 안 돼요. 해보세요.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10년 동안 뭘 해봤고 뭐 어떻게 안 돼봤고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주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금 임마누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성장을 또한 성숙을 일으켜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2명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정말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어떤 일을 이뤄 가실까? 네. 저는 지금 4년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번 해에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실 거고, 그 후에는 그렇게 해주실 거고, 그 후에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플랜을 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기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사역이 재밌어요.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사역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대할 때 행복합니다. 기대하시고 실행하실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진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을 예배화시킵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 안에 먼지조차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대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